우리가 신년부터 새벽 예배 때 우리 신약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. 마태복음, 마가복음, 누가복음,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나누게 되죠. 다른 말씀은 좀 중간에 끊어지는 또 주말이 있고 또 토요일 주일이 있어서 중간에 빠지는 말씀이 있고 하지만 이번에 요한복음은 이렇게 쉬는 날이 있어도 또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요한복음은 우리가 쭉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싶습니다. 그렇게 하고 싶은 또 원했던 이 마음 중에 하나는 특별히 이제 마태, 마가,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이 다각도의 측면에서 그리고 이 사건의 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은 어떤 초점으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볼 때 예수님 그 자체,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신가,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,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주신 것인가,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인가, 그런 이 측면이 어떻게 보면 좀 기록되어 있다. 그래서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, 나는 누구인가, 나는 뭐뭐이다.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나는 빛이다, 나는 소금이다, 나는 뭐 생명이다, 이렇게 나는 뭐뭐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스스로 표현하시는 이 말씀들이 나와 있죠. 그러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신가. 우리가 뭐 어떤 취업을 하게 되면 그 기업에 어떤 수습 기간이 있잖아요. 적응 기간이 있습니다. 이 적응 기간이 왜 필요하냐면 내가 아무리 기술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또 뭐 경력이 있어도요, 그것이 다 그 처한 기업마다 또 사업처마다 다 달라요. 그래서 적응이 필요한 거죠. 그래서 수습 기간을 갖는 것이고 자기가 맡을 직무를 어떻게 잘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 배움들이 일정 기간 필요하다는 거죠.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과연 어떤 존재이신가,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,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, 그리고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,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이 과연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인가, 그게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이죠.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며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이 수습기간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요한복음을 보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계신 것을 알고 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가슴이 벅차오르기를 소망합니다. 1절 말씀을 그런 의미로 다시 보겠습니다.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,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.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.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읽으면 1장부터 쭉 이르는 이 4장까지 보면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예수님은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. 그래서 1절은 그 말씀이신 그 예수님에 대한 존재를 선언하는 거죠.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. 풀어보면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것이죠. 근데 그 예수님은 곧 말씀과 같은 분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. 말씀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.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과 비슷하죠.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. 이 태초라는 것, 우리가 시작이라고 하는 이 알파, 끝이라고 하는 이 영원에 해당되는 오메가,
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어떤 이 관념을 뛰어넘는 이 태초라고 하는 이 시간의 관념 가운데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또 말씀 그 자체로 계셨던 것이고, 그 말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계셨다는 겁니다. 그래서 2절에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시죠. 함께 읽겠습니다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. 이제는 그 말씀을 그라고 했죠. 그가 태초에, 그러니까 그라고 하는 이 그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.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태초부터 계셨던 분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. 태초부터 계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, 그 태초부터 존재하셨던, 그리고 하나님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,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, 이 분이, 이 놀라우신 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. 우리가 가끔 선언문이라는 것을 들을 때가 있죠. 근데 왜 선언문이 중요할까요? 우리가 강단에서도 가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데, 장담하지 않는다라는 것. 사실 이제 장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일종의 선언과 같은 말이 장담이에요. 근데 이 장담이라고 하는 말, 이 선언을 함부로 하면 될까요, 안 될까요? 인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장담합니까?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선언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많은 사람들한테 공표를 하는 겁니다.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거죠. 마치 인간이 한낱 앞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장담하는 것처럼 말이죠. 근데 그것은 그냥 막연한 장담과 이야기가 아니라, 선언이라는 것은 정말 그것이 맞고 그것이 내가 그렇게 하겠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고 또 그것이 전부이다인 것처럼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심인데, 그 하나님,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만큼은 거짓이 없고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, 우리가 믿고 있는,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죠. 그리고 요한은 이어서 예수님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. 4절 말씀 보겠습니다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그 안에,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 되는 겁니다. 우리가 이제 빛이 되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이제 연초에 그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렸습니다.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데, 우리가 착각하거나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,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빛이 있어서 내가 빛을 비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.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걸까요? 주님이 계셔야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겁니다. 근데 그것이 바로 이 근거가 되는 것이죠.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. 이 생명이 누구이십니까? 예수님이잖아요.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.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,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, 그 생명은 곧 뭘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? 빛으로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. 그러니까 우리가 빛이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것을 갖추고 어떤 능력이 있고 나는 뭘 할 줄 알고 나는 이렇게 빛을 비추는 거야,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. 그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생명이 되시니까,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냥 그저 그렇게 빛이 되는 거죠. 마치 촛불이 있다면 그 촛불을 유지시키는 것이 빛이 되잖아요. 근데 초가 없으면 빛이 나타나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초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 생명의 초가 되는, 그러니까 초는 이 불이 붙여져서 녹아져서 없어지잖아요.
근데 그런 초라고 하는 존재가 없으면 빛이 될 수 없잖아요.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 빛이 비춰지는 것이고 생명이 있는 것처럼 내가 초가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불이 비춰졌을 때 빛이 비춰지는 것이죠. 그래서 우리는 빛이 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능력이 있고 뭐가 있어서 빛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해야 돼요. 여러분, 그래야 생명이 되는 겁니다.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빛이 된다라고 하시잖아요. 그러니 내 안에 예수님이 가득해야 되는 것이죠. 요한은 말씀이신 주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, 이 놀라운 말씀을 증거하면서 우리 안에 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. 우리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가운데도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으로 있기를 축원합니다. 그리고 그 육신이 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데 14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. 함께 읽겠습니다.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. 말씀이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? 그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,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, 그 말씀이신 그이신 그 말씀이 이제 뭐가 되었다고요? 육신이 되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 이제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. 말씀이니까, 말이니까. 근데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 분이 육신,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.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 말씀, 하나님 그 자체이신 그 말씀,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. 그러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게 뭘까요? 말씀이니까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죠. 예수님이 육체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 이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신 그 예수님,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거죠. 다시 한번 우리 14절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.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다는 거죠. 왜요?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체에 이 땅에 입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으니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까?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.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이죠.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 그래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내가 믿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있어요?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죠. 여태까지는 믿지 못하고 여태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이제 하나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 그 자체로 내가 너무너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이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.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의미를 우리 귀한 성도들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가득 계시기를 축원합니다.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에 충만하고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 영혼이 충만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.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 주님은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. 우리 주님은 그 말씀으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.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또 성령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. 오늘 하루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. 아멘.